이제 12장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징계장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12장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계에 대한 내용이 시편에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뚜렷하게 징계라는 말을 쓴 거는 12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2장은 징계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징계는 어느 한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징계가 주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뭘까요? 자, 오늘 12장의 1절부터 13절에는 무엇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바로 경주, 신앙의 경주, 어떤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장에서 무슨 게임을 할까요? 달리기를 할까요? 축구를 할까요? 요즘 축구가 여성들 축구가 많이, 여자 축구도 되게 막 그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12장에는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거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표현이 나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그랬죠. 이거 경주라는 거지 이제. 자, 그럼 이제 경주라는 이제 입장을 생각할 때, 자, 목표점이 있죠. 목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마 이런 목표를 보면은 아마 달리기 마라톤 경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히브리서 저자가 그 당시 올림픽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고대 올림픽이 있었다 때 그리스에,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어떤 거를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어떤 마라톤 경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목표점이 있죠. 목표점이 어딜까요? 마라톤의 결승점, 꼬린점 뭘까? 꼬린점은 목표점은 여기 나와 있어요. 바로 2절이죠. 2절. 한번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이제 신앙의 생활의 경주의 목표점이다. 자, 그러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왜 목표점이 될까? 말씀을 불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을 믿으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온전하게 되죠? 불온전합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예수 믿으면 완전해요. 온전해요. 퍼펙트해져요. 만약에 온전치 않으면 다른 것을 찾아가야 돼요. 절에 가서 좀 믿을까? 제가 어제 잠깐 생각했는데 불교도 좋은 점은 있더라고. 왜냐면 불교는 뭘까? 자기를 많이 비워야 된대. 그냥 비는다는 것도 사실 보고만 해서도 많이 이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죽이는 게 비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불교는 집을 지는 데서 철거만 하는 거야, 철거. 그렇죠? 집은 안 져. 그래서 불온전한 거야. 자꾸 비래, 없으래. 그냥 빈 땅 만들, 나대지를 만든다는 거야, 나대지. 철거만 하래. 집은 안 져.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다 비래. 그냥 그거는 뭔가 집을 못 짓고 집을 짓고 있으면 갖고 있으면 괴로우니까 소유가 없어야 되니까 없애야 되는 거지. 죽이라는 거지. 그 끝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불교는 불온전합니다. 완전치 않아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죽이고 집을 지래. 복음이 완전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이 이제 이걸 생각합시다.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인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몇 퍼센트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승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나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부산까지 간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차를 몰고 가고 계시는가 하죠. 수원까지 가신 분도 있고 대전까지 가신 분도 있고 또 대구까지 가신 분도 있고 또 김해까지 가신 분도 있고 부산까지 간 분도 있겠죠. 자, 여러분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함을 향해 결승골까지 가셨는가요? 자, 이걸 보면서 제가 나는 어디까지 왔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한번 설정을 좀 해봤어요.
이제 그 설정은 5단계인데 첫째는요. 첫째 내가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데 못 모르게 같이 주님 부르셔가지고 운동장에 끌고 들어오셔가지고 봤는데 첫째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제사함과 거듭남의 단계. 예수를 바라봤을 때 제 신앙생활의 처음 단계는 제사함과 거듭남으로서 점철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찬송을 주로 많이 부르는 것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회개하는 거, 제사함에 대한 거 있잖아요. 십자가 보혈해진 거 많이 초창기 때는. 자, 오늘 여러분 이거를 수원이라고 하면 수원 차 몰고 수원 통과하셨나요, 여러분? 통과 안 한 분이 있는가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가요? 구원이 뭔지 몰라요? 아직까지 하나님 자녀를 확신이 안 들어요? 자, 우리 다 함께 통과합시다. 두 번째는요, 좀 대전까지 가는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을 받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축복을 받는 거죠. 이거는 신자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구원의 길 속에 신자의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이 내주하고 기도 응답도 받고, 그렇죠? 마음이 평안하고. 예? 자, 오늘 저는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여기 대전까지 가는 것도 제가 좀 된 것 같아. 저도 대전까지. 자, 그런데 조금 이제 갈수록 좀 고비를 넘어갑니다. 제가 볼 때 세 번째는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어? 저는 제가 볼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 저는 옛날에 예수 성품이 아니었죠. 굉장히 자아가 세고 고리도 세고 율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지. 주로 갈등과 싸움을 많이 일어나고 불화 그리고 많이 대인관계, 특히 가정 속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엄청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싸울 일이 없어 별로. 그리고 많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저 느낍니다. 제가 많이 죽고 그냥 온유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프리해져. 그냥 받아줘. 걸림이 없어. 부딪힘이 없어. 그냥 둥글둥글 그냥 산에 돌이, 날카로운 돌이 바닷물에 계속 파도를 쳐서 받아서 깎여가지고 둥글둥글 하듯이 돌멩이 이렇게 매끄러운 돌 되듯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많이 죽이니까. 자, 이것도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100%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거의 최근에까지 화를 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화를 많이 안 낸 것 같아요. 혹시 화를 낸 거 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화낸 거를 제가 볼 때 제 기억에는 뭐 앞으로 장담 못해요.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많이 안 낼 것 같고 화를 낼 일이 없는 것 같아. 어디 가나 다 적응 잘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를 어디까지 왔다 할까? 구원은 뭐 수원이라고 하면 축복은 대전, 대구까지 온 것 같아. 근데 부모 제가 볼 때 5단계가 있는 것 같아. 5단계. 5단계. 그러면 지금 성품까지는 60%, 20씩 치면 그럴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사역의 단계예요. 사역의 단계. 우리가 성품이 되면은 사역이 됩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뭐 사역 쪽에는 이제 어느 정도 통과했다고 보면 되고요. 자,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이제 좀 얄궂지,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어디 대구에서 맡겼지만 대구에서 지금 휴게소 쓰면 쉬고는지 몰라. 왜? 휴게소에서 싸워가지고. 대구에서 대구.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대전에서 지금 실강에 온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이제 사역의 단계는 이제 이거는 좀 더 대구 밑에가 어딥니까? 제가 뭐 김해입니까? 뭐 김천입니까? 울산입니까? 사역 속에서도 저는 여기서 사역 속에서는 특히 12제자. 제가 보다 예수님의 사역은 12제자를 남긴 거거든요. 여러분 제자를 얼마 남겼는가요? 제자를. 그러고 보면 제가 많이 갔네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하나 남았어. 마지막은 뭘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아직 안 간 거야.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되죠. 마지막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최후의 승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주님 맞이하실 때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평안히 안식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까지. 자, 이렇게 5단계로 제가 제 개인적으로, 물론 이것이 순서가 바뀔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좀 맞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뭐 성품과 사역은 뒤바뀔 수도 있어요. 축복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떤 간에 주제별로 보면은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거를 많이 안 하고 오직 예수 이렇게만 목표점을 잡고 설교를 해도 교회에서 강조한 것을 기억나고, 제가 다른 목사님 만나더라도 꼭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 지난번에 대학원에서 설교했는데 목사님 상담하고 막 모여가지고 다 토론하는데 다른 거 할 때 말라고. 절대로 신비하지 말라고. 그 목사님들 율법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고. 정치 말들지 말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다. 그럼 목회 편안할 거라고. 왜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깨지는 거는요 거의 그리스도가 없는 시기, 질투, 자랑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전부 파당 일으키는 거예요. 자랑하고, 난 누가 좋아? 난 바울파? 난 무슨 아볼로파? 나는 또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하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특징에는 전부 자랑은 인간을 나타내는 거죠. 자랑질을 하는 거지. 난 누가 좋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난 누가 너무 좋더라. 나는 누가 설교를 잘하더라.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것이 전부 시기 질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서만 하지, 누구한테 나는 누가 어느 전사님 좋더라. 난 누가 좋더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어느 전사님, 요 전사님은 너무 은혜더라. 다른 은혜 안 됩니까? 그 사람이 은혜를 주는 거는 그 사람에 있는 배경 속에서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이 은혜 줬더라. 저를 자랑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때문에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힘을 주고 하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난 그런 소리 때마다 이게 흑암이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또 여러분 자랑받을,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무명을 하는 게 좋아. 그런 것들이 전부 다가 이것이 깊어지고 방심을 해버리면 교회 내에서 싸움을 일어나고 자랑질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시기 질투. 그게 사울왕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를 하잖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게바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는 다만 씨를 뿌리는 거고, 자라게 하시고 키우신 분은 하나님이지 어찌 우리를 사랑하냐. 난 우리 사모님이 좋아.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좋은지 무슨 사모님이 최고야. 그런 소리도 사모님 없으면 어떨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못할 거예요? 전부 그 육신의 생각들을 하지 마세요. 오직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냥 살다 가는 거야. 저는 항상 생각해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정원이가 남으면 안 되는 게 예수가 남아야 돼. 그렇죠? 무슨 얘기 알겠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예수를 바라보고.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실패한 이유가,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사라지면 힘 빠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갈까? 왜 그리스도가 안 계시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런 걸 안 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고 우리 영원한 대사장이, 구약이 뭡니까? 대사장이 죽으니까 영원한 분 세우잖아. 우리 남는 것은 예수밖에 남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 간에 그리스도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미국 가도 성공할 수 있어. 왜? 미국 가니까 교회가 없어. 시병예배가 없어. 죽겠네. 여러분 안에 심어진 그리스도는 거기 안에서 어디 가도 그리스도가 있잖아. 하늘 지성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은혜 받는 법을 배우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 약속. 저는 네 가지라고 말도 안 할 거야. 앞으로 여러분이 저랑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약속을 꼭 잡으면, 저는 볼 때 왜 이렇게 말하냐면,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은 매뉴얼이 있어야 돼. 뚜렷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근데 매뉴얼을 만들어주면 다 기억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4가지, 5가지든 간에 하여튼 중심을 딱, 기둥을 딱 3개를 잡아버려요. 그러면서 그 안에 확장을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 3가지 언약이 뭐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또 들었죠? 또 들었죠? 두 번째가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세 번째가 전도자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약속은 복음, 복음은 약속. 그래서 복음은 언약은 동전의 양면성 같아요. 500원짜리 동전에 하나는 초상화가 있고 무슨 그림이 있죠. 뭐 새 그림 있는가? 그리고 하나는 글씨가 있죠. 뭐 500원이라고. 근데 동전이 똑같은 거야. 사실은 약속이죠. 약속을 따라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바로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이라는 거야. 그 약속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는 믿음의 주란 말이죠.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거를 깨달으시면 모든 문제가 과거가 청산됩니다.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임하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 배경이 생기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두 번째, 임마누엘은 이제부터 임마누엘을 추구해.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잘 누려야 돼. 이것이 너희가 임마누엘만 되면 끝난다는 거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는 거지. 저는 그래서 항상 추구하는 것이 항상 임재를 추구해요. 왜냐하면 그 임재만 되면 되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 나와 함께니까. 근데 그 임재를 누리기가 항상 율법이라는 것을 싹 없애요. 전 철저하게 율법이 하나의 내용이 아니라 본질 자체가 저는 율법이 없어요. 오직 복음은 율법하고 상관되는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율법에 속한 자는 율법으로부터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을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면 이것은 하나님도 여러분을 판단한다는 거죠.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은혜로 모든 걸 넘어가면 주님도 넘어가는 거야. 누가 용서하면 주님 용서해. 그것이 바로 기도응답의 비밀입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또 내가 먼저 은혜를 베풀 때 누구를 용서하고 그냥 은혜로 보고 비판하지 않고 은혜로 불쌍히 있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대로 내가 행한 대로 은혜에 속한 자라 은혜의 담비를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에 하나라도 율법에 걸린 사람들은 그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면 즉시로 주님도 나를 율법 속에 속해져 가지고 율법의 법의 거약에 걸리던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깨달은 겁니다.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남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럼 오늘 여러분도 딱 걸린 거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딱 걸려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딱 걸려가지고 여러분도 율법을 행해야만이 잘 지켜야만이 복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으로 그 덫에 딱 계약에 걸려버린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럴 생각이 없어요. 저는 은혜로 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안에서 나를 머물 거예요. 저는 은혜의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잘 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쟁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왜 응답이 없는지 율법적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 항상 율법이 아닌 은혜는 항상 긍정으로 보기 때문에 믿음이 있죠. 항상 좋게 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주요, 온전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자, 그래서 복음이 항상 배우세요. 복음이 아닌 것들을 다 깨부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만 되세요. 복음만 배워, 복음만 깊이.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나는 없어, 나는 죽어. 그리고 예수만 살고 있고, 그리고 뭐든지 맞춰요.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야. 복음은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남에게 맞춰. 저는 카멜레온처럼 여기 가면 여기 맞추고 여기 가면 여기 맞추고, 그게 복음이거든. 고린도서 보면 전부 복음은 그래요.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하고 맞추고, 부자는 부자에게 맞추고, 지식인 지식인 척하고,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척하고, 그 사람이 있는 삶을 내가 내려놓고 나를 죽여서 글로 맞추지. 아, 나 안 맞아, 나 싫어. 그건 여러분 아직 덜 된 거야. 그게 여러분. 복음은 나를 죽이고 뭐든지 맞추는 거야. 여러분은 라면을 주면 라면을 먹고, 김치를 주면 김치를 먹고,
약간 뭔가 이상하면 이상하게 되고, 그리고 약간 여러분이 뭔가 대우를 안 되면 거기도 괜찮고, 아유 기분 나빠, 아유 내가 안 맞아, 난 여기 못 어울리겠어. 누구나 다 어울리고 어느 장소나 어느 곳에 간에 거기서 함께 해야 돼.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인데, 난 그 싫어. 그럼 주님이 싫은 거잖아. 그럼 그런 자리는 주님이 안 계신 거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괜찮은 거야. 그리고 나를 내놓고 그리고 나를 죽이면 되는 거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 고린도 보세요.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안 하고 오직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고 다 죽이면서 가잖아요. 여러분 이제 복음을 좀 계속 배워보세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아직 복음이 많이 안 된 분이 많이 있고, 근데 아직 영안이 안 열린 것 같아.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초점이 아직 복음이라는 차원을 잘 초점을 안 맞추니까 뭘 깨닫는 것 같아. 근데 간단해요. 하여튼 율법만 딱 끝나면 돼. 율법 거의 특징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다 꺾으면 많은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거죠. 십자가 매다는 거죠. 철저히 날마다 죽어야 돼요. 또 어떤 상황은 또 아닐 수 있어요. 겸손으로 겸손해야 돼요. 겸손. 자, 근데 체질이 안 되니까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 목표점은 분명해졌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하죠. 자, 더 이상 목표점이 없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도 없고 제사함도 없고 축복도 받습니다. 그리고 성품이 온화해서 가정이 관계가 좋아지죠. 할렐루야. 또 예수님 따라서 12제자만 돼. 저는 그래 목표가예요. 예수님처럼 12제자.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 땅의 권세 다 주고 필요한 걸 다 줍니다. 하나님이 이제 필요할 때마다 다 주고, 없는 게 안 온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다 주실 거라고. 퍼펙트해요. 완벽합니다. 저희 우리 큰나무교회 선교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사역자들은 목표를 잘 작게 만들어줘야 돼. 예수만 보여줘. 다른 거 보여주니까 성도가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엉뚱한 목표를 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볼 때 다 알아요. 엉뚱한 거 주면 성장이 안 됩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굉장히 성장하죠. 자 보면요, 전부 복음입니다. 우리 특히 전사님들 보면은 화요일마다 여전사님들 강의하는 거 보면 남성도 마찬가지고 다 복음이 돼가지고, 이제 그것이 최고예요. 그것이 영적 세계의 최고의 서밋은, 정상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탁월한 거예요. 앞으로 복음이 탁월한 교회에 사람이 올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복음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종교인 기호에 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복음을 깊이 드러내면요, 그 몰라서 그렇지 한번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걸 만수를 보고 대화를 보면요, 반해버려요. 우리는 우리의 전문성은 복음이에요. 우리 큰나무교의 전문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철학을 강조하고 무슨 뭐 과학을 강조하고 무슨 뭐 다른 뭐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다 많아요. 근데 그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진실은 복음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탁월하게, 정말 뛰어나게, 정말 남들보다 다른 어떤, 물론 복음은 남들이 다르지 않지만은 다른 교회에게 없는 이 복음의 깊은 부분을 말하고 들을 수 있게 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거기에 갈급한 사람이 그 알아듣고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대성하는 길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성공하는 길은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복음만 계속 말하면요, 삶이 바뀌고 다 이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아래로 내리듯이 그리스도 안에 다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갈급한 사람 많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경기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기장. 자, 경기장에 누가 있는가요? 자, 응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응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이 증인들은 바로 믿음의 증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여러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도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엘리야가, 이사야가, 수많은 여러분 갈렙이, 베드로가, 요한이, 12제자가, 야, 이 영혼이 잘 뛰고 있다. 힘내. 나를 봐. 일단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지금 우리 경기장에서 우리를 보고 뛰고 있는 모습 보고 박수를 치고 으싸오싸 뭐 외치면서 막 그냥 힘내라고 지금 응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히브리 11장에 바로 이 증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응원하는 증인들의 각오를 계속적으로 듣고 배우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응원하는 것을 보고, 야 베드로가, 나도 실수했어. 나도 지금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가지고 난 개망신 당했어.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내가 나중에 주님 찾아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주님 나를 사랑을 볼 때, 그렇지 나 사랑하지, 나 중심 있지.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냐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실수해도 뭐 포기하지 말고, 너 주님 사랑하잖아,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 중심 붙들고 나가면 다시 큰일 할 수 있어. 이렇게 응원하는 거죠, 그렇죠? 야곱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나 엉망이었어. 나 별거 없는 존재였고, 근데 나 힘껏 내가 언약을 잡았지. 장자권을 잡아가지고 싸웠지. 축복기도 받고 약간 좀 이상하게 했지만은 중심은 좀 알아줘. 중심은 나 정말 복 받고 싶고 잘 되고 싶어서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거 중심 보고 인정해가지고 축복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나처럼 살아. 부인은 많이 낳지 말고 12명만 낳아. 네, 야곱 얘기하면 좀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부인 2명 얻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부인 1명만. 그건 옛날 나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시대는 그렇지 혼자 없고, 그 대신 하여튼 간에 아기를 많이 낳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만약에 우리 아기 안 낳으면 쫓아와서 그럴 거예요. 야 이경환 목사, 너 아기 왜 안 낳았어? 네가 잘못한 거야. 아기 낳아야 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산 증인들의 이야기냐. 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반복하는 거. 오늘도 야곱하고 내일 이스라엘 여호수아 얘기하고 또 모세 얘기하고 다 돌아가는 뭐 똑같은 얘기 같아. 근데 아니요. 계속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신앙생활에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간증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은 그리스도 안의 복음이에요. 세 번째, 잘 달리는 방법. 이게 중요한 건데, 잘 달리는 방법 뭘까요? 여기 1절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뭐라고 씁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무거운 것이 있으면 달릴 수가 없죠. 무거운 것은 뭐가 무거울까요? 여러분, 저처럼 무거운 것이 있을까요? 저처럼 무거운 거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무겁겠죠. 저는 많이 무거운 게 많죠. 근데 별로 무겁지 않아요. 일단은 제가요, 우리 사모님이 무거워요. 몸무게 몇 킬로입니까? 자, 또 우리 자식들이 6명이요. 무거워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며느리가 또 둘이 있고, 사이가 1명 있고, 세상에 또 손자, 손녀가 또 오늘 또 올해 또 2명이 나오네. 먼저 무겁더라고요. 왜 무겁냐면 다 밥 사줘야 돼. 어제도 며느리 되고 밥 1명은 안 나고 1명은 안 하더라고. 손자가 2명인데 무겁더라고. 우리 사모는 또 무거운 짐을 줘. 여보 뭘 사줘, 뭘 사줘. 사실 다 무거운 거야. 그거 돈 많이 들어가더라고, 애들 키우니까. 아마 자식이 10명 있으면요, 며느리들 보니까 그렇다. 그 시아버지가 해줘야 된대. 뭐지 그 산후조리 그거? 나 그거 처음 배웠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둘이더라고. 계속 나면은, 근데 우리 딸은 다행이야, 내가 안 해서. 거기 시아버지가 하더라고. 산후조리 뭐 200만 들어간다는데, 무거운 짐이야. 근데 무거운 짐인데 별로 안 무겁게 느껴져. 왜 그럴까요? 뭐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뭐. 그냥 없으면 말고. 근데 모든 걸 맡기고 거기에 신경 안 써. 하나님께 알아서 한다니까 안 무겁더라고. 목회를 보면 제가 저만큼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예? 여기 김지사 있고, 여기 박집사 있고, 오집사 있고, 여기 오장로님 있고, 아무개 장로님 있고, 누구 있고. 저만큼 무거운 게 있어요? 저 설교를 누구보다 많이 하잖아. 무겁죠, 그렇죠? 계속 또 여러분이 지금 8월 달에 쉴 것 같지만 저는 쉬지 못해요. 벌써 또 9월 달에 전지학 생각을 하고 책을 또 만들었거든. 인쇄했거든요. 끊임없이 또 뭘 생각을 해야 돼. 무거운 짐이요. 또 소책자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못하고 있어서 바빠. 신방에 바빠가지고 계속 신방 가요. 저만큼 무거운 거 있어요? 근데 별로 안 무거워요. 왜 그럴까? 저 너무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모든 걸 맡기니까. 자, 오늘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저는 가능하면 많은 어떤 쓸데없는 일을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이번에 어쩌다가 임원을 했는데 올해 빨리 끝내고 안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거기 갔더니 또 걸려. 어디 뭐 또 나보고 임원회 순회를 가야 된대. 2박 3일 가는데 그거 안 가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간에 안 하면 좋겠어. 제가 배운 거는
쓸데없는 일에 간섭 안 하고 많이 어떤 가담을 안 하고 그냥 오직 목회 일념만 하면 되겠다. 그게 무거운 짐. 그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이제 죄는 우리를 얽매이게 해요.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이 죄죠. 여러분이 가능하면 풀이로 좀 살아. 단순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얽매여서 돈벌이에도 얽매여 있죠. 너무 사업하느라고 바쁜 것도 분주한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얽매여가지고 일단 발목을 잡아가지고 영적으로 좀 더 영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 훈련받지 못하게 하는 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뭔가 하나님 영적인 일을 못하게 하는 모든 얽매이게 하는 무엇이 뭔가 있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못할 수는 없고 돈 안 벌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컨트롤, 조절을 잘해서 가능하면 얽매이지 않고 최소한으로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에게 얽매이고 친구에게 얽매이고 친구 여러분이 믿음의 친구 유익이 안 되는 이상은 다 끊어버려요. 믿음의 친구 아닌 이상 다 끊어버리고 쓸데없이 불러내가지고 친구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그건 쓸데없이 만나고 또 찾아오면 그거 뺏기고 그냥 단순한 게 좋아요. 주님 바라보게 하는 게 좋죠. 또 쓸데없는 일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끊어내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까지 끊어냈잖아. 그리고 기도에 올인했죠. 마지막으로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됩니다. 인내로서. 참 우리 오랫동안 인내 많이 하고 끝까지 왔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잘 갈 거예요. 28년 동안 목회를 해왔습니다. 한 자리에서 여기서만. 그 전에 또 6번 7번 넘어졌고. 근데 끝까지 버텼더니 경주를 했더니 그리고 피 흘릴까지 싸웠어. 피 흘린 것은 뭐냐면 전쟁하듯이 한 거야. 피는 싸워서 전쟁이거든요. 저는 항상 생각해. 이번에 설교를 말씀드렸지만 영적 전쟁이지만 항상 전쟁하듯이. 전쟁은 깨어 있어야 돼. 죽느냐 사느냐 이게. 전쟁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뭔가 빠릿빠릿하고 이게 깨워서 있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니까 흑암이 많이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알려주시죠. 저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해서 전쟁하려고 우리 도와주셔요. 주님은 전쟁에 능한 분이고 저랑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같이 싸워요. 주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알려줘요. 다 표적. 다 알려줘요. 다. 영이 느껴요. 주님은 표적을 알려줘. 흑암을 밝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시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신다는 거죠. 적진을 향해 달리고 내 손을 들고 싸우게 하시고 내가 노타를 날리게 하시고 화살을 어디다 쏘게 하시고 다 공격의 무기를 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잡고 활도 날리고 발도 차게 하고 달려가게 하고 또 말을 타고 막 적기를 향해 달리기도 하고 수많은 전쟁에서 살아남았어. 피 흘리까지 싸웠어.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것이다. 예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목표만 분명하면 목표가 틀리면 엉뚱한 데로 가고 다 실패해요.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달려가도 열심히 많이 하셨죠? 근데 목표 예수를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헛된 결승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고 달려도 아무것도 남지 않아.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결승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걸 하고 주님이 이루신 것을 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처럼 제자를 남기고 가야 돼. 그럼 인생은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비록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 속에 간다지로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부유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도 절대로 실패한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가도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요. 바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부유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오직 우리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만 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를 해도 그것은 패배가 아니고 이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를 닮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가 하신 일, 예수님이 남기신 것들을 하면은 우리는 인생의 대박이고 주님 우리를 맞이할 때 잘했다고 칭찬하실 거라. 오늘 여러분 진정한 참된 결승골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시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징계가 나온 거는 징계가 왜 맞을까? 안 달려가니까 지금 때리시는 거야. 얘 좀 잘 달려. 너 게임에 이렇게 했어. 너 왜 게을렀어? 좀 매 좀 맞아봐. 하고 경제가 어렵게 자식의 속을 속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매를 맞고 나서 그 매를 맞는 게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절름발이다를 고치고 길을 다시 만들어서 평탄한 길을 만들고 너의 절름발이 병든 다리를 고쳐서 제대로 가게 하라고 징계가 오는 거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지.
징계를 감사하게 여기고 그때마다 갱신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예수라는 목표를 향해 잘 달려서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우리가 속지 말자 하시되 많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내가 어떤 좋은 거를 해야 돼, 그리고 무슨 뭐 또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우리 목표예요. 내가 외롭고 쓸쓸하든 혼자 되든 가난하든 원룸에 살아든 관계가 없어요. 예수가 우리 목표예요. 예수 성품 낳고 주님 것인 것을 남기고 가면은 우리는 인생의 결승골에 승리한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승자가 되게 하옵소서. 속지 말게 하옵소서. 나쁜 결과에, 아닌 결과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물 드린 종들에게 아버지 축복하시되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